제가 지지난주에 DBC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 청년을 만났는데 자기가 불교래요. 자기가 불교기 때문에 전도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부모님, 자기 할아버지, 그 위에 계속해서 이제 불교 집안이라는 거죠. 불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도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래저래. 절에는 몇 번 나가는지, 매주 나가는지, 1년에 몇 번 나가는지. 1년에 몇 번 나갈까요? 절에. 한 번, 두 번, 많으면 세 번. 세 번까지 나가시나요? 1년에 보통 한 번, 두 번 나가면은 다 자기를, 우리 한국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불교 신자다. 불교 종교가 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 대한 철학이나 불교 사상이나 불교 이념이나 불교의 신념을 잘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다고 해서 절에 꾸준하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불공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잘 드리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가 불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에도 그렇죠. 또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종교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기독교라고 이야기해요. 최근에 유행어가 있죠, 미국에. CEO 크리스찬. 여러분, CEO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누가 CEO 크리스찬이죠? 크리스마스, 이스터, 올리 크리스찬. 언제 교회 가는 거예요? 성탄절, 부활절. 1년에 한 2번 교회에 가주는 거예요. 많으면 3번, 4번. 그러면서 뭐라는 거죠? 나는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고 이야기해요. 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위에 그 신앙의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신앙이라기보다는,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리고요, 가족 문화가 되어진 거죠. 그걸 어떻게 자기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정말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아파서 병원에 있어야 되고 집을 나설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기독교 TV나 기독교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외적인 경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현장을 가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 중에 이제 목사님과 그 노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들은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전도 선교를 나가는데 교회가 없는 곳, 성경도 없고 크리스찬도 없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뭐를 이야기합니까? 저기 어디 가면은 예수쟁이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경우는 보면은 그 지역에 교회도 없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친지 집에 갔다가 우연한 기회로 복음을 전해 듣고 거기에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생겼던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돌아와서도 어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비록 교회는 없고 그 옆에 성도들은 없죠. 이렇게 기독교 서적도 없죠. 그러나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혼자서 홀홀단신 크리스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차별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선교팀이 와서 그 지역에 일주일을 머물면서 전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것을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 처음 믿었던 그 사람, 이미 믿고 있었던 그 형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의 중심 리더가 되어지고,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이 선교팀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해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죠. 아픈 분들이나 오지나 저 산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지 않은 지역에는 어쩔 수 없어요.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농담 삼아 CEO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1년에 몇 번, 몇 차례 오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성도냐,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름답죠. 그게 어디입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늘 수 있으면 그게 어디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들도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온전하냐? 나의 믿음은 건강하냐? 나의 신앙생활은 바르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안전하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도리를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도전을 받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켜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의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지, 정말 내 모습을 통하여 내 자녀들이나 내 부모님들이나 내 배우자가, 또 내 이웃이나 내 친구들, 또 우리 여러 불신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지, 이런 도전이 되어지는 삶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늘 언제나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단어가 중요하냐. 물론 모든 성경, 모든 구절에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대체적으로 중요하더라.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어느 구절이든 어느 패시지든 어느 단락이고 문단이든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단어, 성도들과 관련되어진 단어들, 믿음과 관련되어진 단어들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들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죠. 자,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띄입니까? 오늘 46절, 4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눈에 띄입니까? 그죠.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그거 다 나오는 거죠. 다 중요하죠. 특별히 어떤 단어를, 설교자가 지금 기대하고 있을까요? 어떤 단어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똑똑한 사람은 설교 제목을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날마다 힘쓰라. 어떤 단어가 지금 반복되어져 나옵니까? 날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칭송을 들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어떻게 더하신다고요? 날마다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믿음 생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분명한 답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 하는 건가요? 우리 믿음 생활은 언제 하는 겁니까? 주일에만 하는 거다. 맞다 틀리다. 네. 주일에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주일에만이라도 교회 꼬박꼬박 나와주시는 것, 이거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일 되었다고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어떤 동기든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의 그 무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일에 당연히 이루어지죠. 주일에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거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늘 언제나 모이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마 약속하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셔야 됩니다. 주일이면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가라. 어디에 살든지 어디 항상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독립해서 자신들만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늘 언제나 가르치고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에 가든 아프리카에 가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뭐든 어느 나라 지구의 어느 촌락에 가든지 간에 주일이면 예배의 자리로 교회를 찾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찾아가거라. 여러분 유언처럼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양보해서도 안 되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의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주일이 되었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이것도 그냥 설렁설렁 되는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힘써서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주에는 더 힘을 써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나오셔야 돼요. 뜻을 다하셔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목숨까지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듯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할 공부도 많은데 지난주가 시험 기간이었대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래도 양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문장 전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수식하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날마다 온 백성으로 하여금 칭송을 받는 날마다. 신앙생활은 주일에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일에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교회 가서 교회에서만 주일에 혹은 수요일에 교회에 있는 동안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죠? 교회뿐만 아니라 날마다 집에서도 집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삶,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범사에, 캠퍼스에서 모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하늘로부터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이렇게 나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찬양을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에만 드려지는 예배, 그것에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일에만 아니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을 구벼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한숨과 신음을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작게 읊조리는 기도까지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들어보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감격 가운데 우리의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삶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은혜,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캠퍼스에 가 있을 때, 여러분이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골방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개인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시간에도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세상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향하여 우리가 조금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할 수만 있다면, 조금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눈을 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드렸던 그 예배와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시간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들된, 딸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바른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로 힘쓸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날마다 늘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 성도, 그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나날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아내와 혹은 남편과 자녀들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혼자서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버는 그런 현장에서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날마다 힘쓰는 신앙의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떠해야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은요, 결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죠. 그때 당시에 자유자도 있고요,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었어요. 높은 신분의 사람도 있고 낮은 미천한 신분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많은 학문을 배웠던 그런 잘 배운 사람도 있고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정말 무식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전혀 권력과는 무관한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번듯한 집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직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저 유대나 저 갈릴리나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특별한 절기 때문에 올라와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고요, 저 먼 타국에서 명절이기 때문에, 절기이기 때문에 모여들었던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서로가 다른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야, 우리 하나 되자, 으쌰 하나 되자, 뜻을 모으자, 으쌰 그렇게 해서 됐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하루나 이틀은 가능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동호회도 있죠. 어떤 모임이,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뜻을 모으는 것, 마음을 모으는 것, 며칠은 될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그런 모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하나 되어지는 마음, 결코 나뉠 수 없고 깨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하게 임하시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주관이 뚜렷했고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자아나 자기의 그 어떤 견해들이 더 중요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서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견해나 내 주장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때야 그들은 온전한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발가락, 코, 귀, 다리, 이 모든 오장육부, 모든 신체의 지체들은 몇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되죠?
예, 손가락은 손가락의 마음, 발가락은 발가락의 마음, 뭐 심장은 심장의 마음, 뭐 폐는 폐의 마음, 다 지체들 각자 따로 놀면은 이 신체가 생명을 작동할 수 있습니까? 코는 숨 쉬려고 하고, 입은 뭐 들이마시려고 하고, 뭐 다 세포는 자기 각자 나름대로 주관을 따라서 다 살아가면은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별 생각이 없으십니까? 여보세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좀 이렇게, 좀 힌트라도 좀 주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하죠. 다 찢어지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이게 몸으로서, 한 몸으로서 이게 기능을 다 하겠습니까? 생명을 다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동맥은 동맥으로서, 정맥은 정맥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뭐 한다면 안 되죠. 모든 것이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 뒤. 뇌, 두뇌를 따라서. 그 여기에서 다 지시를 받고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지 어떤 처지든지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두뇌를 따라, 머리를 따라 모든 신체, 모든 지체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이런 게 뭐 마찰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렇죠? 다 여기에 지시를 받아서 다 따라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여기에 지시를 거부하고 손가락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발가락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관절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오장육부도 각자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라고 해보세요. 그것은 생명이 아니죠. 건강이 뭡니까?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들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불러주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유일한 것은 뭡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또 다른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내 주장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견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취향이나 나의 어떤 자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오히려 우리는 손을 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양보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유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습니까? 양보하면 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절규하면서 외치는 게 뭐예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교회로 부름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성도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뭘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의 심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그룹으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함께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어디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단어 집에서 한글 성경에는 이 단수로 나와 있어요. 단수, 싱귤러로 나와 있습니다만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In their homes.
아니면은 KJV 성경에는 from house to house 이래 되어 있어요. 그 집집마다. 그러니까 유력한 어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집만 오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구역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어느 교회는 구역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셀이라고도 하고요. 또 목장이라고 합니다. 가정교회라고도 합니다. 뭐 그 단어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성전에서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성도들이 자기 집을 열어서 오픈해서 함께 성도들을 뭐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활성화되어져서 우리 뭐 구역장님들 몇 분만 아니라 모든 우리 지체들이 가능하다면 형편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서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가정을 오픈해서 우리가 함께 주일날 예배 드리듯이 그 집집마다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들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가정이 집집마다 하나님의 예배의 초소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와 같은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보금자리가 되어져서 이제 깨어지고 상처 입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예배로 살아나고 예배로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와 같은 가정, 그와 같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여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더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